우리가 찬양한 대로 세상 가운데는 근심도, 고난도, 걱정도, 가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이 세어가며 감사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중에 시궁창에서 싸움을 하던 4명의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엉망이고 칭창이에요. 이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손발을 씻기고 얼굴을 세수를 시키고 말짱한 모습으로 바꿔서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면서 곁에 앉아서 그들을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시궁창에서 놀던 이 아이들, 싸우며 다툼이 있었던 그들 가운데 서서히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932년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를 은퇴하게 되어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은퇴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자들이 함께 나와 특송도 하고 꽃다발도 전해주고 하면서 이제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중에 이 4명의 소년의 성장된 모습이 거기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4통의 엽서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엽서의 내용이 이제 한 엽서에 보내진 자의 모습을, 보내진 자의 이름을 보니까 중국에서 보내왔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두 번째 보내진 엽서의 내용에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 연방은행 총재. 1932년도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엽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내온 거예요. 이 네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축하 엽서를 보내온 거죠. 네, 마지막 엽서는 32년도 허버드 후보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실화예요. 허버드 후보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축하한다는 내용의 엽서였습니다. 비록 그 은퇴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줬고 또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으로 살펴줬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은퇴식에 보내온 이 4통의 엽서의 주인공들은 다 잘 되어졌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서로 잘되게 하시고 또 그 잘됨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간증을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이 시간 한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날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나은 날 중에 주인공 삼아서 반드시 좋은 날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 본인마저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중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제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허튼 예배가 아니라,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 중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음을 받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으시고, 인간에 불과한 우리, 세상 중에 나아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 나는 나를 지키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러나 환경이 나를 버려두지 않냐고 환경 중에 묻어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러니 보세요, 그리할 수 있는 환경 중에 있을 때야 그리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환경 중에 놓여져 있을 때 나를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민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오늘 시간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왔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휘장을 여시고 오늘 시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오늘 시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시고 오늘 시간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지난 금요일 날 끝이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끝이 없는 시작.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의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잘 되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내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이 꼭 극복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길 그 돌아올 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기도록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며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기록된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이 말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산하실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 벌거벗기시고 거기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우리 주님, 그때 우리가 다 드러난 그 중에서 칭찬할 것이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지금 교회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이 믿음의 도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4장 2절에는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이 법 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에 기록된 이 도리는 히브리어로 네카흐라고 하는데, 이 네카흐는 가르침, 교훈,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 살다 보면 주로 인하여 받아주는 내게 있어서 경험된 지식들이 우리를 하여금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성령의 붙드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디를 가 있든지 교회 밖을 지나서 어디가 있는 그 상황 중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 여러분 과연 우리는 도리를 다 지켜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식과 하나님 내게 가르쳐준 것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내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내가 도리를 찾아봤는데요, 길도 다스릴 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길도 다스릴 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도리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언정 그 뭘 한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는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떠날 수 없으니 그 도리를 굳게 지키고 나는 예수 믿는 도리를 잘 지켜서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로 우리 권사님들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로 지금 우리 유아실에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화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이 동시에 거기 지금 같이 있어서 저들도 지금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그들이 거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사람도 떠들지를 않더래요. 한 애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 생각하면서요, 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도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말씀 중에 가두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저들이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들에게 돈을 더 많이 물려준다,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저들에게 제공한다, 물론 좋아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요,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리 안에서 저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내 눈 밖에 있어도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감사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교독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눈 지그시 감고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제와 말씀의 교제와 그리고 내가 가르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서 불릴듯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 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임재를 체험해야, 경험해야 한 주간을 또 산다, 그 말이.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공휴일이잖아요. 5일 동안 연휴 기간에 고향도 가지 말라, 산소도 가지 말라,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신즉 족한 줄로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그 비싼 과일 사다가 정성스럽게 윗자락 잘라서 거기다가 차려놓고 절하지 마시고, 식구들끼리 아름답게 이쁘게 잘 깎으셔서 맛있게 나눠 드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그걸 윗을 잘라서 그걸 드신다고 하면야,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깎아서 통째로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 주님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번 추석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모임 가운데 맛있는 음식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부족하시다면 가까운 산이나 가까운 들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여러분 가족들을 거니시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멀리 비행기를 탄다든가, 굳이 사람이 분주한 장소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 주간을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놀라운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굳게 잡으라, 그 말을 헬라로는 크리토멘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토멘, 굳게 잡으라. 여러분, 뭘 굳게 잡고 계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 이 100일 지난 이제 귀한 그 모습을 제게 아침에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29일 날이셨죠? 우리 권사님 생일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미리서 교회에서 생일잔치는 했지만, 그런 우리 다혜가 리본을 만들어다가 어린아이 때 채워가지고 엄마 생신을 축하한다. 리본을 만들어서 얘가 선물이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며 서로 귀한 시간들을 나눈다면,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장소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크리토멘,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는 분명히 저는 성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현욱 집사님 와 계시지만요, 그랬거든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팀장으로 처음에 갔을 때 전국에서 꼴찌였대요. 저는 그곳에 우리 집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요. 1등 자리는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등 자리는 그 1등 자리를 지키기도 어렵지만요,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1등 자리에 보내졌는데 거기 1등에는 매달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1001개는 해야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1000개에 머무르면 그건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로에서 1개 하기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전국에 1위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굳게 잡으라 크리토맨입니다. 집요하게 굳게 달라붙으면 뭔가 저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저는 믿어요. 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문제지. 죽기 살기로 우스갯소리겠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그렇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119 소방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눈에 뵈지 않는 것, 앞을 보지 못한 분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만 한다면야,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반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제 뒤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바로 제 뒤에. 근데요, 이 쌍둥이 형제들이 둘이 싸움만 하면 둘이 붙어가지고 하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둘이 막 붙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한 반에서 쌍둥이만 왔다 하면요,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어디 있었냐? 고아에 있어요. 고아원에 살았어요. 더 애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저하고 좀 문제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요, 내 뒤에 있던 애가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갖고는 얘들을 이길 재간이 없고, 만약 어지간히 건드렸다가는 얘들한테 이제 나는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겠나 싶어서요, 용사세요, 어린 마음에요, 그때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들고 등짝을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해도, 혼쭐을 내도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제 초등학교 생활이 편했더라. 목사님 어떻게 그렇다고 연필을 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뭔가 하면 확실하게 해야 돼. 설 건드려 놨다가는요, 이거요, 오히려 안 하는만 못해.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장애가 나를 가로막겠습니까? 꼭 우리 함께 이기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욥기 21장 13절로 14절 말씀.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죄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21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주의 도리를 바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고 제가 수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욥기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떠나겠다고는 이들의 고백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기를 원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생활이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라고 내게 항상 은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쯤에 내게 너무 무겁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요,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를 떠난대요. 왜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가 잘 지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뭐하러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집요하게 내게 주신 그 도리를 굳게 잡고 가리라고 하는 그 다짐만 있으면 그 무거운 짐도 내게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지고 가십시다. 왜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찌 내 신앙생활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다면 내 신앙이 어찌 강해지고 단단해지겠습니까?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큰 아람들이 나무를 베어놓고 보니까 그 나무의 그 나이테를 보니까 한쪽은 촘촘하고 한쪽에는 넙직넙직하고 그 방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느 분을 보니까 넙직넙직하던 것마저도 없이 촘촘촘촘했던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어놨던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도 이때는 참으로 어려웠었던 것이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그 도리를 굳게 잡으심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 같이 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내게 가르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15절 보실까요? 우리 4장 15절 히브리서 같이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강하다면야 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여 저들을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신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험 중에 있을 때 그들을 거기에만 보내야 되는, 학교를 꼭 보내야 되면, 여러분 요즘 학교를 보내는 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잘 배우고 거기는 안전하고 그렇다면야 뭐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학교도 안전하지 못한데 그들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실 때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미혹당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울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완전한 우리를 도우실 때, 나를 동정하실 때 그 동정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정할 때는 그 동정은요, 우리가 받을 때 내 마음도 별로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때는 그 동정은요, 여러분 그 동정과 이 동정은 다른 거예요. 꼭 이 동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며 나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신 우리 주님, 그 동정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동정 가운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지금도 보좌 앞에 우리 주님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미 나의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다면 내 질병 또한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근심도 걱정도 고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볍고 즐거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한 주간 동안 옷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그때그때 버려버리세요.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게 있어서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요, 어떤 상황에도 내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인사해야 될 교회, 또 인사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교회도 꽤 많은 선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건물로만 해서도 우리 관리소장님과 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또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계속해서 저희는 명절 되면 꼭 선물을 챙겨 드립니다. 그런 선물들을 나누면서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 조합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도 하나씩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가실 때요, 꼭 선물을 챙겨가세요. 이미 가져가신 분도 계세요, 금요일날. 그렇지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뭡니까? 여러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여러분, 내가 아직 연약해서 무엇이 뭔지를 모를 때,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앞인지 뒤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꼭 신을 심으면 거꾸로 신어. 이상하게도 신으면요, 오른쪽이지 왼쪽에 신고 왼쪽이지 오른쪽 신더라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약간 이렇게 휘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꼭 그렇게 신어. 바꿔 신으라 그러면 그때 벗어갖고 바꿔 신는 거예요. 아직 연약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그들을 가르치듯, 아직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도리를 너희들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방해될지라도 은혜의 보좌니까 나오셔야 되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일만큼은 어떤 장애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기셔야 돼요. 내게 은혜 있으면 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 가는 과정 중에 교회를 왜 가냐고, 교회 가면 문제 있지 않냐고, 교회만 가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냐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속,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요, 교회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깨끗하고 우리 교회처럼 세상에 구별된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몰라. 다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저는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깨끗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뒤에다가 20리터짜리 방역제를 갖다 놓고 제가 수시로 뿌려대. 코로나19 갖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에만큼은요, 여러분이 담대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자격이 없는 우리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여기까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만큼은 중단 없는 전진이.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있는 표가 아니에요. 중단 없는 전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와서 만약 이 일들로 인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아멘. 다짐합시다. 또 그렇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인정하셔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충분히 너는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당당히 나갑시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경찰들이 와서 뒤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일이 없는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선교 중에서도요, 일본에 제가 다닐 때는 그 교회가 오사카에 있었는데, 오사카에 30 몇 년 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새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그날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 사정도 전혀 저는 몰라.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날 그 설교 중에 일본의 순사들이 6명이 와 있었어요. 설교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와서 사마하고 둘이 있는데 내놓으라고. 그런데 우리 사마가 그날 따라서 숙소에다 놔두고 여권 안 갖고 온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하더라. 그 사모는 핸드백을 다 까놓고 막 찾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했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잠깐 밖으로 보더니 뭐라고 하시더니 그들이 다시 와서 괜찮다고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